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 성경에서 교회를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비유를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을 하는 경우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부다, 교회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나름대로 우리 인간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피부나 내장이나 뇌나 그리고 흐르는 모든 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라도 거기서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것이 온전한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병도 없고 기능도 그대로 다 움직여지는 것이 이 몸의 건강한 상태다. 교회 역시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한 몸에는 각자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맹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는 것이다, 떼어내도 된다 그랬겠지만은 그 맹장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주여행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하나에서 10가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우리의 몸과 같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육체적인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치 못한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사 먹으면서 내 몸을 다스리면서 삽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 한 몸을 이룬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한다면은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은 이것은 종교 행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신께서 나에게 뭘 주겠지 하면서 나름대로 그 신을 향해서 정말 생명이 없는 신을 향해서 우리가 절을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 속에는 창의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그 속에 들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관련이 없으면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 차가 번쩍번쩍 빛나는 차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바퀴를 달았다 할지라도, 내장을 아무리 잘 치장을 해놨다 할지라도 차에 엔진이 없으면은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치장하고 삶을 치장하고 육적인 부분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마치 차량에 엔진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차의 목적이 뭐죠? 차가 가서 내가 목적하는 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차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따를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기보다도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을 찾는 경향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싸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을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저는 세 가지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정성이 부족하다 하면서 뭘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 폭력을 써요. 그런 어떤 신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불안한 가운데서 거기에 그것을 바침으로써 무엇인가 이루어질 줄 알고 그 신에게 절하고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억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물리적인 억압을 받으신 분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억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려주셨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은 우리가 그 인격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권면해주시고 또 때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책망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들은 억압을 하면서 너 그렇게 바치지 않으면은 너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언어 폭력을 쓰고 때로는 억압을 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용서할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린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른처럼 대화합니까? 어른 아이들한테 야 과자 한 번만 줘봐라. 그 아이들이 욕심 부리면서 안 줬어. 그러면 여러분 어른처럼 아이고 서운하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른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쓰든지 이 과자를 주어서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과자를 받으면 더불어서 용돈을 더불어서 이 아이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존귀한 조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인격이 아직도 하나님의 인격에 달라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주시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나님 책망하시고 그것을 기어코 네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벌은 이미 내 아들로 족하다. 그러니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성령님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내적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요, 내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도무지 저 사람은 세상에서 뒤떨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부끄럼도 없고요, 오히려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혹시라도 내가 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 속에서 내적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내적인 힘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폭풍과 태풍과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인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자연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연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십니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 도무지 사람의 손으로는 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서 외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뻘떡뻘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고요, 잘못하면 이 은사 위주로만, 은사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령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고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드려도 이 세 가지는 성경의 중심 속에 여기저기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적 파워도 있지만 외적인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는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지만은 이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30대 때나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면서요, 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풍족하게 체험을 어렸을 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30대 때부터 그런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부분들을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고요, 그리고 그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풍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된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그분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능력은 보았지만은 교회가 점점 사람의 수가 빠져나갑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긴 오지만은 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마음껏 능력은 나타냈지만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까지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건전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자가 풍족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패패했습니까? 자기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내 은사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비방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격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되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교회는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교회에 불릴 듯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은사도 받을 수가 없고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2가지의 품성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상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은사가 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성령의 은사가 27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권사님들은 어떤 은사를 받아야 했죠? 그것은 위로와 긍휼의 은사가 임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위로를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어주는 그 은사가 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은 다스림의 은사가 있습니다. 장로님을 세운 것은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쟁이 있다면 그 분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가르치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은사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가서 말만 하면은 화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들은 섬김과 봉사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봉사하고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그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은사는요,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공동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을 때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률이 됐든 위로가 됐든 다스림이 됐든 섬김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27가지 은사 중에 그 한 가지는 내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이상적인 성도입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상적인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은사도 있고 열매도 나타나는 성도. 우리 군산 열린교회에 있는 우리 남편들에게 제가 비하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 열린교회에 소속된 우리 남편들은 참 훌륭한 남편들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움을 이루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만 갖다 주는 남편은 참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내의 감성을 만져주지 못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혹시 돈만 갖다 줘도 좋다라는 여성분들 계십니까? 돈만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만 갖다 주는 남편, 참 은사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미한 감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열매 없는 남편과 같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아내는 사랑해 줍니다. 정말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서 새끼 다 채워줄 대로 먹고 마시면서 새끼를 먹는 것을 갖다 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삼식의 삶을 살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건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도 없고 사랑도 없는 남편이 있습니다. 사실래요? 그래도 사셔야죠. 참 돈도 없고 사랑도 없다. 은사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교회가 은사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정말 돈도 풍성하게 벌어다주고 그리고 사랑도 풍성히 해줄 수 있는 남편,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은사가 풍성해야 되고 교회는 열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졌을 때 이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성령 충만함은 은사와 열매가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10분 발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2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은사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은사를 10분 발휘하면서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